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관련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이어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몇 주로 또 함께 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 있는 모든 이 책들이 다 불타버렸지요. 그런데 겨우 한 권의 책만 남았습니다. 그 책은 이 보물상에 팔리게 되어서 중고서적의 이 가게에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가난한 한 남자가 이 단돈 몇 센트에 이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책장 뒤에는, 그 책 제일 뒷장에는 둥글고 큰 글씨로 닫기만 하면 모든 것을 순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접촉의 돌, 그 돌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이 접촉의 돌은 유럽에 가면 흑해라는 바다가 있는데 이 흑해 해변에 수천 개의 돌들 사이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외관상 다른 일반 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참 어렵지만, 그러나 돌은 대체로 만지면 차갑잖아요. 그런데 이 돌은 이 온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몸을 만지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거를 읽자마자 그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고 큰 돈을 빌려서 이 접촉의 돌을 찾기 위해서 흑해로 떠났습니다. 해안가에 천막을 치고는 접촉의 돌을 찾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작업을 했죠. 이 작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남자는 돌을 하나 집어들고는 차갑네 하면 내려놓는 거죠. 들어보고는 차가우니까 내려놓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려놓으면 그거 또 다시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차갑네 하면 바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들어보고는 차갑네, 차가워 이런 거예요. 이 일을 몇 날, 며칠, 몇 달을 하고 몇 년을 하게 되었지요. 끈질기게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그 접촉의 돌을 찾고 싶어서 돌을 잡았다가 아니면 던지고, 잡았다 아니면 던지고, 이를 계속 한 겁니다. 끝도 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처럼 이 해변에 나가서 돌을 짚는데, 돌을 딱 짚는 순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온기를 느낀 거예요. 이 돌 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던져버렸어요. 왜요? 수만 번을 그저 잡았다가 던지고 잡았다 던지다 보니까 잡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이 돌 이러고 있는데 이미 팔은 어떻게 한 거예요? 던져버리고 만 것이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늘 그 일을 반복하게 되어 있지요. 멈추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가려는 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나오는 습관이 되니까 자동으로 나와지죠? 네, 우리가 습관에 의해서 또 나도 모르게 늘 앉던 자리에 자동으로 앉게 돼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졸다가도 찬송만 나오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죠. 우리는 이런 습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이 습관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습관은 여러분,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죠. 그죠? 내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라는 이 관성의 지배를 받았으면 아마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습관이라는 습관을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감옥. 이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처럼 습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습관을 스스로 통해서 높은 담벼락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지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나쁜 습관은 사람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감옥에 높은 담을 만든 것은 남이 아니지요. 그 나쁜 습관을 만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이 중독의 족쇄와 같은 나쁜 습관의 그 감옥을 문을 열어버리죠. 그리고 새롭고 더 넓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이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갈등과 이 싸움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늘 순종과 불순종의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또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지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기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결심도 하고 예배 시간에 은혜도 받고 그래서 마음에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잘 안 되는 거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늘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는 또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패하는 그런 습관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마귀에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영성신학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은혜의 샘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때로는 만지고 보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너무 분주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조용한 시간에 그죠?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 사실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답니다.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되지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어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든 또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신앙서적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기르게 하려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도 했고 또 이번에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반을 만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로렌스 형제라는 그 형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방금 소개한 침묵과 고독의 시간, 또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QT, Quiet Time, QT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묵상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묵상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 묵상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묵상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하고 묵상이 있어야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사실 이 묵상하는 일은 영적인 습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건 훈련과 영적 훈련의 기초를 보면 항상 경건의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성장은 묵상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묵상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는 이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기독교의 묵상과 이 동양의 종교들에 나오는 명상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명상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상하는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명상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동양의 명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수동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비우는 과정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석가모니도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자기가 명상을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옛날에 뭐 책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막 코끼리에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음식을 싸들고 와서 나타나기도 하고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춤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왕관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념들을 그가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것과 결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결별하는 순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가 뭐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면 저는 뭐 스님은 아닙니다만 인사하다 보면 뭐라 그래요?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가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되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신이 되세요 이 말이에요. 당신이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상을 통해서 경지에 이르면 자기의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죠. 이를 발견하게 되면 그 누구도 무엇도 필요하지 않게 되는 전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나 자신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의 유혹이 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는 신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결국 자기가 신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동안에 명상처럼 자신을 비워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10년간 머릿속에 기독교의 가득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정과 욕심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워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비웠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묵상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네, 묵상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묵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묵상은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해볼까요? 말씀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자신의 심령과 머릿속에 채우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말씀이 채워지면 행동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어야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잔소리를 해요? 자꾸 말해야 들어서 나중에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야, 말씀이 충만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돼요.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을 하고 또 리딩 지저스 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묵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은 깨닫는 시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식이 사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또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지요. 술과 담배가 해로운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끊는 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다 압니다. 어떻게 하면 끊어지는지 알지요. 또한 그게 해로운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로 끊으려고 노력해보고 또 여러 가지 방법과 도구를 사용해 보았지만 잘 되질 않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당신 지금 당장 담배 끊지 않으면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습니다, 여러분. 그죠? 당신 지금 위가 지금 구멍 날 지경에 와 있는데 술 안 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장 술 끊지요.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술 먹으면 위가 안 좋아지고 담배 피면 배가 안 좋아진다는 거 알아요. 알지만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깨달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깨달아야져야 강력한 의지가 발동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조차 하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실제로 담배를 끊은 자기 경험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자기 늘 마음에 이 담배를 교회 집사인데 담배를 못 끊어서 늘 부끄러운 거예요.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길을 가는데 문득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을 그냥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담배 냄새가 나는 거죠. 내가 담배 냄새 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은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상 냄새, 담배 냄새 나는 삶은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담배 냄새는 나지 말아야지라는 그 깨달음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삶이 예수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딱 그 기도를 하고 난 뒤부터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담배가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토록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끊어졌던 그 담배가 심지어는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데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 버려버렸다는 거죠. 의지로 끊어버리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어졌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의 힘이죠.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어요? 말씀에 여기신 성령님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는 언제나 이 깨달음을 통해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클수록 삶의 변화도 크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묵상은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해볼까요? 말씀을 소화합니다. 네,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이에요. 이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혼의 양식이니까 먹어야 돼요. 그죠?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양식은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먹으면 입에서는 너무나 달고 좋은데 속에서는 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이러는데 막상 집에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어렵다, 어려워. 들을 때는 좋았는데 참 안 된다, 안 돼. 이게 바로 마음에, 그죠? 배에서 쓴 거예요. 입에서는 너무 좋아요. 아멘 하고 넙죽 받아 먹었는데 집에 가서 살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목사님이나 살지 뭐 우리는 못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에서 쓰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입 베어 물든 밥그릇에 수북이 담긴 그 밥에 그 숟가락을 얹어서, 그죠?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야 되죠. 입에 넣어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입속에 들어간 음식은 이를 통해서 잘게 씹어져서 그 다음에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몸속으로 들어가면 뱃속에 들어온 음식은 한동안 위에 머물러 있죠. 위에 머물러 있다가 소화가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 과정도 그와 흡사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고 실천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당장 실천 가능한 말씀이 뭘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지요. 그래,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천을 뭘 할까? 그래. 아니, 집 앞에 그 전단지 며칠째 붙어 있는데 저거 떼줄까? 떼주면 사랑을 실천할까? 그런 마음을 먹기도 하죠. 오늘 내가 사랑 실천하라 그랬는데 내가 누구 커피 한 잔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적용입니다. 하지만 이 실천은 말씀을 소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입에 있는 말씀 좋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을 소화시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나에게 무슨 사랑이 부족할까? 내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를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요. 그러다가 한참을 고민하다 보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보이게 되죠. 아이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하네. 아이고, 내가 누구에게 칭찬 말을 잘 안 하네. 내 마음에 아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마음이 찾아오지요. 심지어는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속이 쓰려와요. 아유, 저 사람도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아유, 나 싫어. 아유, 저 사람까지는 내가 사랑 못해. 아이,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아이고, 그거는 막 됐다 하세요. 그리고 그까지 하면서 예수 안 믿을래.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지요. 또, 아니, 말씀이 그렇다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진짜 괜히 성경을 읽어가지고, 읽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 꼭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뭐 그거 안 하고도 살 수 있는데 딴 사람들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아가는데 굳이 내가 그거 해야 돼? 사실 지금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서 그게 지금 내 온몸으로 퍼지려고 하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는 다나 내 속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소화시키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먹기만 하지 마시고 소화를 잘 시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묵상은 말씀을 맛나게 만듭니다. 맛깔나게 하지요.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묵상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과 복에 관해서 아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묵상을 통해 일어난 변화와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한다고 하는 말을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그래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사랑하라고? 아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 이게 될까? 아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이고 그 말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입에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거,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지요. 묵상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도 내가 사랑스러운 물건을 보면 간직하고 싶어요. 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예쁘고 좋아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꺾고 싶잖아요. 왜 꺾어요? 나만 갖고 싶은. 그래서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춘 남녀들이 오늘 우리 강도사님도 결혼한다 그러는데 둘이서 좋으니까 그죠? 서로 가지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지요.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묵상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수시로 생각하고 기다려지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또 읽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 즉 성경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종일, 하루 종일, 너무 사랑해서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뭐라 그랬지요? 묵상, 그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앞에 늘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 묵상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98절로 10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또 100절에서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 첫 번째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 통찰력은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져다 주지요. 통찰력은 지식을 근거로 하지만 지혜의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명함과 탁월한 이해력이 생기는 거죠. 딱 보면 모르나?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야, 딱 보면 모르나? 이 말이 뭐예요? 통찰력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니는 그걸 딱 보면 모르나? 설명해야 아나? 그냥 딱 어떤 일을 보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어떤 일을 돌아가는 거 보면 저기 누가 힘을 쓰고 있구나. 저기는 보니까 누구 때문에 막혀 있구나. 저기는 저기를 뚫어야 열리겠구나. 이게 바로 통찰력이잖아요. 바로 그 통찰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을 오래 산 지혜로운 노인보다 더 깊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젊은데 생각이 깊네. 저렇게 사람이 젊은데 저 어린데 생각하는 것 좀 보소. 우리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들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죠? 별로 경험한 것이 없는데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가끔씩 목사님 저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은 뭐 직장 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우리 사정 모릅니다.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 사정을 어찌 알겠어요? 몰라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사정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셔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마치 직장 다녀본 사람 같이 이야기하시네. 목사님이 우리 양편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노인보다 더 명철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 이유는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삶의 지혜는 깨달음에서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증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지만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멘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깨달아야 실천하는 거지요.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러한 통찰과 깨달음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게 되지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묵상의 과정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먼저 머리에 도착하지요. 그래서 머리에 있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옮겨 놓는 일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있는 말씀은 그래, 맞아.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아니, 왜 안 했어? 그렇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들었잖아. 들었어. 근데 왜 안 했어? 그러게. 왜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머리에만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죠.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거 부끄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생기고 의지가 막 생겨요. 그래서 묵상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서 말씀을 손과 발로 옮겨 놓는 거지요. 그래서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가고 손과 발에 이르러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만들게 하는 힘이 바로 묵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고 실천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묵상하는 성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종일 읊조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발이 거룩한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지요. 묵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발길을 돌이켜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묵상은 마음을 움직여 굳은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실천이 아니라 변화된 습관과 생활로 이끄는 것이지요. 이것이 묵상의 유익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맛있게 만듭니다. 해볼까요? 말씀을 맛나게 합니다. 그죠? 무엇보다 묵상의 유익은 말씀을 맛깔나게 만들어줘요. 사실 말씀을 묵상해 본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알지요. 맛도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깊은 맛이 있고, 그죠? 날 것 같은 맛이 있죠. 언젠가 한번 이 대학교 앞에 있는 어디 식당을 갔는데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이거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맛이 없더라고요. 왜 맛이 없는지 보니까 고춧가루에서 풋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춧가루 풋내 아시죠? 잘 모르세요? 고춧가루를 그냥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좀 맵게 하려고 바로 그 위에 그냥 고춧가루 뿌려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춧가루 풋내를 모르면 맛을 잘 모르는 분인데, 이거. 그죠? 이 고춧가루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익혀져야 그 맛이 제대로 나지, 이 고춧가루 풋내가 나더라. 이 집은 맛없는 집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맛이 나려면 좀 시간이 들어야 되죠. 저는 이 식당을 갈 때 곰탕집, 돼지국밥집, 또 갈비탕집, 설렁탕집 갈 때 여러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집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면요, 그 집에 그 고우는 솥에 누린내가 붙어야 맛이 나거든요. 심지어는 아무리 만난 유명한 집이라도 다시 확장 개업을 했다 그러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솥을 새로 들였기 때문에 그 솥에 누린내가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그 맛을, 깊은 맛은 그 속에서 나는 거거든요. 우리 뭐 여자분들은 뭐, 그죠? 씨간장이라 그래서 뭐 간장 오래 묵혀놓은 거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맛은요, 시간이 들어야 나는 거죠. 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뜸을 들여야 맛난 밥이 되지. 설익은 밥 먹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익어야 맛있습니다. 말씀을 익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날 것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익은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의 고민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내가 듣고 싶던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말씀을 탁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깨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요. 그것이 말씀의 맛, 묵상을 통해 경험을 하는 깨달음의 맛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익어야 맛있다 그랬습니다. 익어가는 시간이 바로 맛이 되는 과정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 가마에다 넣고 고우는 과정이죠. 숨이 죽고 풀이 죽고 제대로 맛이 나도록 익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도 여러분 익어야 맛있습니다. 묵상할수록 말씀을 곱씹을수록 그 말씀이 너무 깊고 정말 달고 오묘합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깨달음이 깊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갖다 부었지요. 여인이 깨트린 그 옥합은 이 순전한 나드 향유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값비싼 향수예요. 외국에서 수입한 향수인데 그때 당시 돈으로는 300데나리온쯤 했답니다. 우리로 치면 한 3천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잔보다 작아요. 엄청나게 비싼 향수예요. 그 향수를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여인은 그냥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인을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아이고 세상에 저게 얼마짜리인데 정신이 있나 없나. 아이고 그걸 왜 거기다 왜 부어. 그걸 왜 부어. 대단히 그 세상에 뭔 정신이야. 저 여자가 돈이 남아 도나. 내가 가난한 여자인 줄 아는데 저게 뭐야 하면서 막 수근거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 비싼 돈으로 한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다고 그렇게 수근거립니다. 이미 옥합은 깨졌고 그 속에 있던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에서 발로 흘러내렸습니다. 향기는 바람에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책망에 섞인 말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두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 눈에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으로 보이느냐? 내 눈에는 사랑으로 보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할 수가 없지요. 사랑은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계산하는 순간 사랑이 식은 거예요. 홍천 남녀들이 앉아가 내가 니한테 밥을 얼마 사줬는데 내가 니한테 사준 헌택백이 얼마짜린데 그러고 있으면 이미 사랑은 식은 거죠. 사랑은 식은 거예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또 뭐 내가 교회에다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계산하는 건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여인의 낭비하는 사랑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또 묵상을 했지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낭비벽이 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값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지금 생활의 모습을 본다면 너무 낭비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값진 피를 흘리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지만 나가면 딴짓하고 또 잘 믿는 척하다가 마음에 실족했다 그러고 왜 간다 만다 그러고 기도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고 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낭비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향해 지극히 큰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낭비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발을 타고 땅으로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가치를 논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속에 숨겨진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만나게 만들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에 힘을 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묵상과 관련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요.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의 모범을 우리가 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그러웠다라고 하죠.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대하고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 귀에 익은 말씀,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말씀만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말은 아이고 나는 못한다, 안 들을란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말씀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너그럽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그러워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건 안 돼. 안 돼. 아이고, 저거는 뭐, 목사님이나 하락해라. 저거는, 아이고, 우리 지금 장로님이나 하면 되겠다. 아이고, 이건 뭐, 권사님이나 해라. 나는 뭐, 아이고, 아직까지. 이러면, 여러분, 아직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른 말로 준비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오늘 예배를 나오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일찍 오셔서 아이고 오늘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준비된 마음은 그냥 예배 시간에 찬송 한 절만 불렀는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임하는데 막 분주하게 쫓아와가지고 막 허겁지겁 와가서는 아이고 막 헌금 이러다가 딱 예배하다가 생각나가 찬송 부르다가 나가서 헌금 내고 오고 막 또 그러다가 막 아이고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꺼내고 막 이런 정신없이 분주하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읽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을 듣기 전에 몸 단장을 했다잖아요. 몸을 씻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고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성경을 날마다 그런가요? 상고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고란 말은 헬라어로 트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이 판사가 여러 가지 사건과 모든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면밀하게 조사하고 살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를 상고해 봐야 되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까? 왜 말씀이 이렇게 내 눈에 자꾸 보일까? 왜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디에 필요한 말씀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주실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상고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이걸 왜 생각나게 하지? 아니 이걸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내 형편에 이거 살 수 있나? 이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고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바로 상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깨달을 때까지 읽는 겁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물이 그죠? 기체로 변하는 것.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그처럼 문자로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 임계점이 바로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성령님이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주어진 본문을 반복해서 4번 이상 읽으면 되더라고요. 몇 번이요? 4번. 4번 이상 읽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4번 읽는 방법은 오늘 이 양육과정에 신청하시면 여러분 다 제가 잘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양육과정에 신청하세요. 오늘도 약장서를 좀 하네요. 네. 그래서 꼭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여러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찌되었건 반복해서 4번을 읽으세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내 머릿속에 넣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구절을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지요.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어떤 구절이나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릿속에 넣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면 궁금해서 다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해가 되어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기도 하고 깨달음이 와서 그런가 하고 확인차 또 성경을 읽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가운데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려워요. 쉽게 묵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문을 써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문을 이렇게 써보시면 참 좋아요. 나중에 우리 리딩 지저스, 우리 성경 통독반 참여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여러분 나중에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짧은 문장이라도 적어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리면 그걸 통해서 묵상이 돼요. 이런 과정도 참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편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수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처럼 물이 콸콸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저희도 어릴 때 생각하면 그 골목에 드럼통이 하나씩 놓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로 씻기도 하고 또 비가 오는 날이면은 저희 어머니가 야 장룡아 저 밖에 나가서 물통 좀 갖다 놔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바켓스랑 그 다음에 세수대야를 이 기와에서 떨어지는 물 밑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놓으면 물을 받아서 그걸로 걸레를 빨거나 허드렛 일에 쓰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내 그릇에 물을 담지 않으면 그거는 내 물이 아니에요. 맞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내가 먹을 물을 내 그릇에 담지 않으면 어떤 물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교회 말씀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서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어디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데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말씀을 담지를 않는데 남의 이야기죠. 말씀을 자기 속에 담아야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나의 영혼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영혼의 말씀을 채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부터 우리 또 3월 1일이 수요일이 3월 1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묵상을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시면 또 약장사네요. 사무실에 가시면 책이 있습니다. 네, 구매하셔서 여러분 한 해 우리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 2달치니까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4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